자, 오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적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 그런 인물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예언자로 넘어왔죠. 예언자. 그럼 예언자가 누구죠? 예언자. 예언이 뭘까요? 예언. 생각을 알려주는 거. 또 이 예언이라는 이 말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문으로 예언할 때 예자가 뭔지 아시나요? 미리 말해주는 예자인가요? 예. 근데 보통 예언자 그러면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이해되죠. 그죠? 성경에서 예언은 그거 아니에요. 신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신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리 될 일을 말해주는 것, 이러니까 헤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현재. 그죠? 네, 현재의 일이 있으면 또 하나는 뭐죠? 미래의 일이 있죠. 이게 다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언에는. 예언 그러면은 과거의 일도, 처음에 이제 과거의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 다음에 또 현재 일어났던 일들, 미래에 일어났던 일들, 이걸 하나님이 너 말씀하셨다. 이게 예언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이렇게 예측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 3분의 1, 현재 일어난 일 3분의 1, 과거에 일어난 일 3분의 1, 그래서 이제 완전한 말씀으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로 점쟁이들은 이 과거 일을 많이 이렇게 밝히잖아요. 네가 뭐 했지? 이러면서 그냥 되게 용하다. 벌벌벌 떨고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 미래 될 일을 몰라요. 정치인들이 왜 자꾸 망칠까요? 정치인들 한 거 보면은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로 결정되고 가는 정치인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점장한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희한하죠, 그죠? 점장이 말 믿고 가다가 낭패당한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딱 맞으면 용하다고 달려드는 거지.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게 예언자예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예언자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주어지면은 예언하면 그게 무슨 예언이죠?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후해. 분별을 안 해.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뿐이고, 그럼 맞으면 좋고, 이건 예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언자 이럴 때에 오늘날 이 점성가들이나 주술가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 일 알아서 뭐 하게 해요? 내가 언제 죽는지 알면 뭐 할 건데. 그죠? 예. 미래 일은 하나님 감춰놨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미래 일이 필요하면 본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지 옆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알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너무 사랑해 그 자녀를.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한테 직접 말을 못해. 친구한테 말을 해줘가지고 친구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해주도록 하는 부모가 있나요? 정말 사랑하는데 왜 친구한테 돌아서 가요? 누구한테 직접 하죠? 자식한테 직접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걸 믿지요. 그럼 뜨겁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표시로 나한테 뭐 해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 있어요. 삼중 직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제사장 직분.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제사장 직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은? 예,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죠. 선지자의 직분이 있죠. 예언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는 선지자가 뭔데요?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그 말씀이 될 걸 다 알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다 알아요.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회개하면 용서 받는다는 거. 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이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선포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또 무슨 게 있죠? 왕이죠, 왕.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공주요? 왕자지요. 예. 다스리는 다스림. 통치한다는 거죠. 다스림, 뭐죠? 통치의 개념이 있죠.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마귀가 올 수가 없죠. 쫓아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쫓아내도 막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 있잖아요.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은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속에는 마귀가 틈을 못 합니다. 그럼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도 지금 안 나올 때는 내 마음속에 지은 죄가 뭔지 돌아보고 회개하면은요 사라져요.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자녀들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걸 내가 뭔데 할 수 있나? 그렇지 나는 못해. 누가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이거 잊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야, 네가 무슨 쫓아내냐? 네가 나를 쫓아내? 너 어저께 뭐 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속여요. 속이는 게 아니라 막 고자질을 해요. 그럴 때는 그렇지 그랬지 네 말 맞다. 나 네 못 쫓아낸다. 이러면은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나의 지은 죄악들을 떠올리면 회개하면 돼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 우리한테 있듯이 이거 있는. 그래서 예언자들이 오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 중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해준 게 뭐죠? 성경에 보면은
구전 예언자가 있고요. 구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가 있고 문서 예언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구전 선지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구전은 이거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예언하는 사람. 문서에 기록 남겨놓은 사람. 구전 예언자는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문서 없는 사람, 없는 예언자. 우리 공부했는데. 다니엘은 성경책 있잖아. 막 머리 굴려봐요, 빨리. 누가 나올까? 예? 엘리야, 그렇지.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책 없죠? 그거는 책에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선포한 거지. 아합한테 가가지고 막 말로 선포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기 나와요. 선지자 미가야. 우리가 요새 지금 열왕기 상에 봤던 아합 왕에게 가지고 막 미가야가 막 선포하니까 싫어가지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이 왜 그런 말 하느냐고 또 시드기야는 거짓말하는 그런 그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언자 그러면은 구전 예언자가 있고 문서 예언자가 있어요. 그랬으면 이제 문서 예언자 중에 책이 있죠. 대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는 어떤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또 뭐가 있죠?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이걸 가지고 대예언서라고 그래요. 그 외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있죠? 이걸 가지고 소예언서라고 그래요. 성경책 펼쳐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분류를 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분류하죠? 왜 대예언서고 왜 소예언서예요? 분류하는 근거가 뭐예요? 한번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고 책의 분량이 작으면 소예언서. 사람이 위대한 예언자라니까 대예언서고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니까 소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예언자인데 성경책의 분량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을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페이지 수가 조그마한 걸 소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기준은 페이지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이렇게나 또 잊어먹는데 잊어먹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고 그러니까 뭐죠? 구전 말로 하는 예언자가 있고 문서로 쓰는 예언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문서 예언자인데 문서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다. 이러면 예언서를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내내 공부하는 내용을 여러분은 똑똑해가지고 5분 만에 딱 끝낸 거지 그냥. 멋져요. 이것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런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맥이 잡혀서 가는구나.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으면 예언 못 받는 거죠. 그럼 예언이라는 말은 신탁의 의미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것이다. 그걸 예언이라고 그런다. 그럼 그 예언의 한 말씀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 과거의 일이 있고 현재 일이 있고 미래 일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 믿으면은 제사장으로 전도해야죠. 그죠? 중간에 있어서 죄를 씻음하러 전도해 줘야 되고 이 선지자는 뭐죠? 예언자는 말씀을 받아야 되죠. 왕은 뭐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다스려야 되죠. 통치해야 되죠. 우리는 다스리는 자잖아요. 이런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죠?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갖는 거지. 사자예요, 사자.
개가 아니에요. 그건 개의 새끼가 아니라고. 우리는 사자지. 그래서 사자 새끼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나 사자 맞아? 사자 맞다니까? 그러다 아무래도 보는 거 안 돼서 다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사자 맞아? 그랬더니 사자야. 나 개 아니야? 아니야, 너 사자야. 그랬더니 나 개새끼 같은데? 이 개새끼야. 그래, 너 개새끼야. 하나님이 우리를 한테 하는 넌 사자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 살면서 꼭 개새끼 같아.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자예요, 사자. 독수리 같은 존재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언은 점쟁이처럼 점을 치는 게 예언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점 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점 치려고 하면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속아요. 미래 막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막 과거에 막 일을 한다고 막 용하다 뭐 그러고 그거 용해봐야 뭐 할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언하기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미래 될 일이 있어요. 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라. 그죠? 시험 날짜가 정확하게 알고 시험 준비를 하는 자와 시험 언제 볼지 모르는 거 그냥 설렁설렁 지내다가 시험 보는 자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요. 이 암송대회에 나가는데 암송대회 나가지. 10월 며칠이죠, 권사님? 10월 14일 날. 10월 14일 날 김정숙 권사님이 암송대회 가요. 창세기 한 장 다 외워야 돼요. 110절을 다 외워야 되고 산상수훈도 외워야 되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외우면은요 치매가 안 걸립니다. 외우세요. 이렇게 어떤 분 보니까 요한복음을 다 외우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성경 퀴즈를 하나씩 외우잖아요. 그것도 안 외우려고 그러는데 외우세요. 반복하면 돼요. 치매 안 걸리겠다고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죠. 이게 예언인데 오늘 다니엘 대예언서에 속한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기적을 체험한 게 있어요. 예언자들이. 그죠? 그러면 이 예언서가 전체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강의안을 보세요. 간단히 보고 마칠게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 기적을 볼 거예요. 풀무불에서 기적이 있고 사자굴에서 기적이 있어요. 풀무불은 뭐죠? 용광로에 오늘날 말하면 용광로.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왜 이리 있었나? 신앙생활에 오는 데 시험이 있죠. 다니엘 세 친구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있는 인간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근데 바벨론에는, 오늘 말은 바벨론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라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라크. 예. 그 다음에 이란은 어디죠? 이란은? 성경에? 페르시아인데 성경에는 뭘로 번역이 됐죠? 바사.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를 그대로 한국말로 표기하려고 하니까 바사 이렇게 했어요. 희한하게 표기를 했죠. 페르시아예요. 그건 이란이에요. 그죠? 아시리아는 아수르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혔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는 어떻게 누가 멸망시켰죠?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깨졌죠. 그래서 나눠진 나라가 지금 무슨 나라죠? 지금 현대 유럽 국가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그 로마의 그 넓은 우리 후예들 하나가 뭉치자 해서 만든 게 뭐죠? EU. 예, EU로 이렇게 뭉쳐진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EU가 지금 왜 그렇게 뭉쳐졌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에 이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달려갈 것이냐? 늘 말씀 안에서 보시는 거죠. 하늘 볼바로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믿는데 바벨론은 우상 숭배예요. 왕 앞에 드리는 음식은 다 우상 앞에 우상에 숭배했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앙이 좋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려니까 이게 신앙심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뭘 하죠? 1장 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자,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뭘 정하죠? 뜻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는 거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 지켜보신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열흘 동안 시험했어요. 야, 우리 왕의 음식 안 먹고 채소만 먹을게. 이런다고 또 채소만 먹으면 하늘에 꼴바를 서느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채식주의가 되라는 소리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고기 먹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좋아가지고 한우 지르지 마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죠? 뜻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왕의 음식 안 먹고 그 다음에 이 야채를 산에 들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우리 열흘 동안 살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고기를 먹고 살았던 그놈들하고 이 채소만 먹고 사는 하고 우리가 꾀죄죄 하면은 다시금 내가 당신 명령 순종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대로 해주라.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15절에 기록하죠. 다시 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난리 났어요. 채식주의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죠. 뭐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채식주의에 찾아오는 은혜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세상이 주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선포한 그겁니다. 이런 먹는 음식에 대해서 시험이 와요. 우리 삶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 속에 시험이 오는 거죠. 또 시험이 있어요. 그들의 동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게 3장 1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리다. 이게 바벨론 이 본토들이 유대인 중에 포로로 된 사람이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이들이 문제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왕을 무시합니다. 이거예요. 왕을 무시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모함을 하지요. 그런 모함을 하니까 뒷장 넘겨보세요. 2페이지 가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불어넣고 그게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들이 그 짓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죠.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그랬잖아요. 절하라, 천하 줄게. 오늘 그런 마귀가 우리들한테 늘 그럽니다. 이거 잘 이겨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물질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안 해요. 먹는 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안 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은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귀하다는 걸 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는 거 하는 말씀 읽어보죠. 2페이지 다니엘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감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거 완전히 느부갓네살 도전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데 이들에게 너 금신상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아끼는데 제발 그냥 신용이라도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세상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덩어리가 막 생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면 살 거냐?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채식을 하니까 왕궁에서 먹은 애들보다도 더 살이 포동포동하고 환합니다. 빛이 막 발하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도 동일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믿고. 끝까지 믿고 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비롯한 세 친구들은 절대 신앙을 갖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해요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니엘 3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그러면은요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능히 이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내 앞날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쫓아버려야 되지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고 나서 또다시 자기가 확신하는 게 있죠. 새 친구들이 뭘 확신할까요? 1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3장 18절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의 최고조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사랑이 뭘까요? if 사랑.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if 사랑. 두 번째 사랑이 뭘까요? if 사랑이 하나 있고요. 적어 드릴게요. 하나는 if 사랑이고요. 하나는 사랑의 세 가지. 사랑이란 게 뭐냐?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처음에 1번에는 if 사랑. 뭐 만약에 조건을 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만약에 해준다면. 두 번째 무슨 사랑이요? because. 뭐 때문에. 당신이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because 사랑. 하기 때문에. 당신 돈 많이 있어서 내가 사랑해.
부잣집 딸이라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네 부잣집 아니면 사랑도 안 해. 이게 이제 세상이죠. 그죠? 돈 많았으면 내가 더 사랑할 텐데. Because는 뭐죠?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까요? 예. In spite of. In spite of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오늘 다니엘이 새 친구들이 고백했던 그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 할렐루야. 절대 사랑이죠. 돈 없고, 뭐 안 해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if 사랑이 내가 살고 있는지, because 사랑이 살고 있는지, in spite of 사랑이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은 in spite of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의 손아귀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절대 신앙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주시죠? 신앙 고백한 대로 찾아주셨어요. 능력으로 오잖아요. 능력으로 찾아주시는데 어떻게 찾아주시나 읽어보죠.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뒷장 넘겨서 왕이 또 말라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구죠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 왕이 눈이 열리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열렸어요. 와, 역시 너희들이 신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름이 뭐지?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마리아한테 예수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예, 너희와 함께한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혼자 외롭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워 느끼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을 알아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에서 안 떠나고 자살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상처받고 주저앉아 버리고 목숨 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안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래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당신 신 안 섬깁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죠? 하나님. 왕도 들었고 하나님 듣고 계신 거죠. 그래서 풀못불에 집어 던졌어요. 세 사람을. 그랬는데 불 속에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가운데에 계셔서 보살펴 주는 거죠. 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 봤더니 다 넣어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되죠? 머리카락 하나 안 탔어. 어떻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따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여러분 불소에 근처만 가도 그냥 지시 그러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저는 탈 게 없어서 저는 많이 탈 게 없어서 그런 소리 안 내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기적이 만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 이런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 함께 주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방 가운데 능력 나타내잖아요. 3장 28절을 먼저 읽어보죠. 먼저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섬기는 신보다도 너희들이 강하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사람이요, 기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잠자가 일어나도 그냥 와 이래 좋노?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늘 그게 살아나야 돼요. 그게 살아나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정말로 이런 기적들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적을 능력 나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서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 모함한 인간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떨어지기 전에 다 타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이 셌으면은. 3장 22절 보세요. 거짓 행위자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들 다 태워 죽인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셔요.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우리가 심판자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는데요, 그 인간 불 속에 집어 던져서 태워 죽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게. 그럼 지가 뛰어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태워 죽이지도 못하고 상처만 주고 관계만 깨어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태워 죽일 건지 찢어 죽일 건지 살릴 건지 내 손 안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거 이 말 하면은 성도들이 되게 견문적이에요. 목사님 그런 기도해도 돼요? 속은 불을 끓고 있으면서, 속은 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으면서 그런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를 배반적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괜찮아요. 내 속을 다 토해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만져서 주셔야 됩니다. 이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십니다.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영혼도 만져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지신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적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기적이에요. 이번엔 다니엘이 직접 기적을 체험하는 거고, 풀무불에서는 누가 기적 체험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서는 다니엘이 체험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 국무총리로 3명 세운 것 중에 수석 국무총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니엘 모함을 하죠. 덫을 만듭니다.
덫을 만드는 걸 보죠. 4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라 했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게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서 이제 다리오 왕 시대예요.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귀하게 쓰임 받았고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의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인간이 이게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모함을 또 합니다. 새 친구들에게 모함을 했듯이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시대고 이번 다리오 왕시대 때인데 다니엘을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한 신상을 만들어서 30일 동안에 왕 앞에 절하게 하라는 거지.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덫을 놓는 거죠?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정확했다는 거죠.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검령을 세우고 그 조서의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메대 바사 어떤 나라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나라와 페르시아가 합작품을 연합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게 다리오 왕이 신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때 법은 뭔가 하면은 한 번 법은요 공포하면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그게 그 당시 페르시아 법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절체절명 위기 속에 있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다니엘을 선택하는 두 가지 선택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선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다리오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사자굴로 집어넣겠다고 왕실에 방을 붙였어요. 다니엘은 총리 대신입니다. 국무총리예요. 오늘날 말하면 총리잖아요.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총리니까 왕실에 일어나는 나라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 압니다. 그게 뭐냐? 다리오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이걸 모함으로 했다는 걸 다니엘이 알죠. 이런 걸 알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어디 가죠? 문 꼭 닫고 이번에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계시는 분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예,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이 행하는 자세.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날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다 봐왔던 거죠. 아, 다니엘은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놈을 잡아서 죽이려면은 이 길밖에 없다. 신상을 만들어서 그게 절하게 하자. 절하지 않으면 사적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덫을 놔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행한다는 것.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봐라 이거죠. 자, 그랬더니 4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밑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다 지켜봅니다. 한번 보지요. 시작. 6장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 보죠. 다 지켜봤어요. 이게 지금 참 이 사람들이 쾌재를 부리지 않겠어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확실한 증거를 잡았죠.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다니엘을 선택한 것은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당당히 나서는 거죠. 6장 10절에 보면은 두 가지 선택하는 게 뭘까요? 기도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뭐 했죠? 6장 10절에 보세요. 6장 1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감사했던 거죠. 기도와 감사.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했고 그 기도 내용 중에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죠. 요 기도와 간구 의미를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 늘 가르치는 말씀이지만은 기도가 뭔데요? 기도 그러면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도라는 종류가 있고 두 번째 간구라는 종류가 있죠.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프로슈케, 헬라어로 프로슈케. 그러니까 프로는 뭐뭘 향하여, 슈케 찾는다. 하나님 마음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춘다. 이게 프로슈케 기도예요. 간구는 뭐라고 그랬죠? 데에시스. 데에시스는 뭘까요? 첫 번째는 뜻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데에시스는 뭐죠? 나의 필요성,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거. 이게 합쳐서 기도로 표현이 됐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도와 간구 짝을 맺었죠. 우리 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페이지 가면은 그거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강연 5페이지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죠.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간구는 네 필요를 요청하라 이거죠. 뜻 안에서 필요를 요청하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필요를 요청하는 것.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강구는 데에시스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이 정의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뭐 하죠? 강구만 하고 있죠. 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래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 끈을 읽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기적으로 도문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에요.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 예, 주기도문. 그러니까 기도 중에 기도겠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가지고 자꾸 기도하세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왜? 그건요, 기도 중에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새벽 예배 바칠 때마다 우리는 주 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주술처럼 외우지 말고, 음미하면서 이렇게, 음미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주 기도문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같은 분이지. 내 마음을 아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부르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뭐죠?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거룩하다는 게 뭐죠? 죄를 벌하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면 무슨?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 합평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평이 있게 하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 귀신이 쫓겨나게. 이게 무궁무진하지 기도 내용이 그죠? 그럼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 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뜻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만 찾아도요 벌써 그냥 30분 넘어가. 그죠? 그 다음 뭐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여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사업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 직장의 양식이 있고 자녀들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내한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 인간 용서하고요, 그 인간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뭐 하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 또 뭐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세상 것들이 날 넘어지게 합니다. 그 인간 날 넘어지게 해요. 그 문제가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거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하죠?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렇게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3시간 기도할 때 주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기도문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기도문 또 있지요. 그 나중에 또 말을 해드릴게요. 성막할 때 성막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 있고, 또 영적 전쟁 치를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게 있고, 그런 기도 공부할 때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그죠? 나 기도할 줄 몰라. 아니면 내게 집중하면 기도 줄이 잡히고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길거리 가다가도 주님의 가르친 기도문을 묵상하고 가세요. 그죠? 기도할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뜻대로.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뜻을 따라 필요를 요청하는 거죠. 이건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택한 게 뭐죠? 감사.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죽게 되는데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다니엘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감사를. 불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말입니다. 포로 신세도 괴로운데 나를 모함합니다. 막 이러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불평을 택하지 않고 뭘 택했죠? 감사를 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건 그 사람들 막지 못합니다. 내 몸은 주위에서 그냥 막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의 선택은 그들이 못 막아요. 환경이 나를 앞뒤 꽉 묶을 수는 있어요. 그럼 꽉 묶여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환경이 못 빼앗습니다.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죽이겠다고 그래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면 내 마음에는 감사가 있어. 죽일 놈이 있는데 내 앞길이 깜깜한데 환경이 나를 그냥 넘어지게 만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하고 그냥 괴롭지만은 그런 환경이 나를 휘어잡아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면은 그 환경이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뺏지 못합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했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택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니엘을 들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드디어 사자굴 속에 처박히는구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속았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해도 안 되네.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런 수많은 심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사자굴 속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죠. 6장 22절이에요. 여러분 5페이지에 있어요.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사자가 안 먹었을까요? 이유가 있대요. 사자가 먼저 내려와가지고 주의 천사가 먼저 내려와가지고 사자 귀에다가 귀를 대고 속삭였대요. 야, 이번에 떨어지는 먹이 먹지 마. 불량식품이야. 그래서 그 천사 말 듣고 안 먹었대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거 지금 누가 말 만들었지 모르지만 너무 기똥차게 만들어놨지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니까 다리오 왕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6장 16절에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왕이 명하며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 앞에 던져진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하니라. 그죠? 이미 처음에 떨어졌을 때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결국은 기적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내 문제를 다스리신다.
믿지 않는 왕이 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다리오 왕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런 기적이 많은 거죠.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고 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던져질 때에 다니엘이 다 자기 그 왕 앞에 나중에 그 사자의 먹이가 안 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사자굴을 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나서 왕이 와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왕도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은 한번 공포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속았다 그래도 이미 끝난 거예요. 속아도 끝난 거니까 다니엘도 사자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6페이지 가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6장 18절이 있어요. 6페이지 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맙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멈추고 침수를 피하니라. 뭐 하죠? 예, 철야 예배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의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가면 반드시 그 영향력이 여기 이 지역에, 이 지역 전체에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날지라 믿습니다. 그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사모하고 기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복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다음에 철학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도 안 자고, 오락도 안 해요. 재미있는 연습곡도 안 봐요.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벽이 돼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새벽 예배까지 해요. 6장 19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새벽 예배 들어오잖아. 새벽에 달려가는 거지.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셨지.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22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예, 나는 왕의 앞에서 다 명백해졌죠. 그 다음에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 사업에 기적을 주시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선택에 대해서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이에요. 천천히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믿고 가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인 거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마음속에 감사를 선택하는 자 건드리지 못해요. 그건 내 자유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 속에서 감금할 수는 있어도 감옥에 있는 내 마음의 평안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